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 3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의 그 오래된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바벨론에서 그 수산궁에 그 궁궐에 앉아서 이제 뭐 왕의 영모에 대한 것을 자신이 그렇게 고해서 왕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에스더가 그 자신이 친딸처럼 그렇게 기르던 자신의 사촌 그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인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에 있어서 뭐 유대인으로서 내가 왕후가 된다라기보다는 뭐 에스더의 이름도 그렇고요. 뭐 지금 모르드게의 이름도 그렇고요. 그냥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이름이나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고유성을 이제 버리고 그 당시 이제 바벨론 그 사회는 뭐 오늘날의 어떤 세계 정부와 같이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요. 뭐 다원주의 혹은 그 모든 자신들이 제국으로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상 이제 그 정복을 하고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을 다 자신들의 어떤 그 나라 사람들로 이렇게 흡수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자신의 어떤 출신 이 민족이나 나라들의 정치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뭐 다니엘도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에스더도 왕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서 출신 배경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그렇게 그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라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오늘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다 몰살당할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성문 앞에 앉아서 한번 절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그 높은 고관에게 그 절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수에로 왕과 같은 그런 왕이나 또 왕의 그 측근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백성들이 머리를 굽혀서 그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통례였으나, 유독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많은 고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고관들에게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는 그저 절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그 제국의 위에 군림하는 어떤 황제로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있지만은 그 모든 행정적인 것, 말하자면 그 다니엘 정도 되는 어떤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 바로 예전에 그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그 사울 왕의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이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오고, 거기에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사울이 이 왕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나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그 사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그 사무엘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아말렉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은 원래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이 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거기 에서 계통에서, 에돔 계통에서 아말렉이 나오는데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골짜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호전적인 산적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골짜기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골짜기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탈취하는 강도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농업이나 다른 기타 생산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무슨 북유럽 사람들을 바이킹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호전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살아가는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아론과 훌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론이, 한편에서는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한 세 사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표하는 어떤 지도자 또는 머리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가 바위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본뜨고 있고요. 한편에 제사장인 아론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한편에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알려지는 이제 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합력하여서 손을 들어 올리는, 또 돕는 배필로서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모양이고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도록 그 구조를 우리 가운데 만드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세 사람을 파괴하는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말렉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반유대주의 혹은 한 세 사람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또 세상의 어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정사와 권력을 주관하는 자가 될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대로 분별한 것인데, 나중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죠. 실제로 아말렉 아각, 지금 이제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아각을 죽인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지 않고 그냥 사울 왕은 살려두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술수를 쓰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과 그 대화 뒤에 돌아가면서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울이 죽이지 못하니까요. 사무엘이
직접 선지자가 칼을 들어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각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 사람 아각에게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여인들이 자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는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이 없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예수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과 핍박으로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던 그런 모든 시도를 변개해서 교회를 인정하되 한 세 사람만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연합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쪽으로 이제 이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흐를 때마다 날로 흥황해졌기 때문에 대적이 이 적그리스도가 그 전략을 바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아말렉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에 보면 신명기서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신명기서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항상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인데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먹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죠. 사실은 그 아말렉이 치는 것은 뒤떨어진 자들을 이렇게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적의 전략이죠. 굳이 강한 자들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약한 자들을 많이 쳐서 그 전체를 그렇게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19절은 이어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뿐이 아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완전한 진멸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아말렉의 이름이 오르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싸움까지 계속 세대와 세대를 이렇게 거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 때가 되면 다윗 왕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울 왕과는 다르게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과 또 그 여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나머지 이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요. 그들을 잡아서 이제 노예로 끌고 가는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모두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의 아내 둘을 거기서 데리고 왔거든요. 다시 다윗이 추격해서 그것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잃은 것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말렉이 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그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에 대하여서 모르드게는 말씀 안에서 이미 깊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관에게 절하는 것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말렉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아주 정식으로 밝히죠. 내가 그냥 개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모르드게는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아말렉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을 그 신격화해서, 북한의 그 우상화 체계 같은 것은 다 기독교에서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어떤 경배의 방식이나 예배나 그 사상들,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이제 기독교에서 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김일성 그 가문 자체가 굉장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이제 결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결탁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같은 민족의 또 같은 이 땅 덩어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고, 이것이 7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 북녘 땅에서 계속 전해오고 있고요. 그제는 거의 모든 그 몸의 장기가 갈갈이 찢긴 채로 그 죽어가고 있던 한 병사가 이 분계선을 넘어온 사건이 있었죠. 지금도 사투 중에 있고요. 그 갈갈이 찢겨버리고 총상의 상흔 때문에 그 죽어가고 피 흘리고 있는 그의 몸 자체가 바로 그 땅의 상징이고, 또 그것이 우리 땅의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찢겨지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포항은 또 북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사실은 그곳이 이 해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또 일본에서부터 건너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포항에 가면 그 해를 손으로 이렇게 이게 움켜쥐는 그 구조물, 뭐 신상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손이 해를 움켜쥐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그 앞에 또 어떤 제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하는 곳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태양 숭배 사상이 건너온 곳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건너오고요. 일본과 북한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곳이 되었고, 그 결의한 평양의 중심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또 기독교에서 그것을 잉태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기독교 가문에서 권사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삼촌이 목사이고요.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믿으면서 또한 그의 길을 따르면서 어느 지점이 되면 사단이 굉장한 회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곳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러한 세상에 한 사람에게 무릎을 굽혀서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민족이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정말로 끔찍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한 세대가 넘도록 지금 3대째 그것을 지속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대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뭐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세워진 것의 원인과 또 그 뿌리들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이 일본의 천황을 경배했고요. 교회가 그것을 결의했고요. 또 그 결의의 틈에 불순종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그것을 우리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여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적은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을 막고 적 그리스도를 해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싸움의 한 복판에 모르드게가 있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이전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결의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모든 교단의 그 결의문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모르드게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나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반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는 물론이고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신앙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섬뜩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 본격화되지 않은 그 직전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 땅이 갈라지고 또 이 민족이 어떤 이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 가운데 무언가 늘 결연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바뀌고 삶도 그냥 그 안에서 삼켜져 버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 대적의 이야기에 늘 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 닥친다면,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믿음을 넘어선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들, 또 모르드게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성품이나 또 완강한 어떤 고든 기계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너는 끝까지 남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굽힌다, 적그리스도를 남겨둔다, 적그리스도를 용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비방, 분냄, 시니컬하게 다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저 자신들의 어떤 이 대화의 비아냥거리로 그렇게 만드는 그 영을 말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지체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직역하면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불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비방하는 그러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다 버리고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고요. 그 5장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들이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반유대주의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강요할 때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흠이나 또 아무 허물이 없는 깨끗한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상황, 모든 세상적인 흐름들이 다 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아직도 공중권세를 잡고 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대적의 모양이고 대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자신의 노예들로 계속 데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아직 깨어있지 아니하고 무장되지 아니한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우리는 이들을 진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내 안에서 이러한 타협이 그 시간이 될 때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더하실 그리스도 예수와를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대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르드게와 같이 문 앞에서 이것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회유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북한에서 탈북한 모든 탈북민들, 또 탈북에 실패해서 다시 수용소로 돌아간 저 북녘 땅의 백성들, 또 지금 사투 중인 한 병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포항과 그 지역의 모든 지진들로부터 주여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소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레키아 발라카바스. 아버지, 아버지여, 레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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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사라. 주여, 스테라왈라 카바스코아스 카나멜레케로왈라 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주여, 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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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라. 로알레카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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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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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바스코아스코아스코아스 레아바 레아바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성문 앞에 섰을 때에 모르드게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이 연약함, 또 두려움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진동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적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우상 제사의 볼모가 되어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의 포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몸이 상하여 사선을 헤매고 있는
한 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땅도 다시 주님의 생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포항의 지진 그리고 그곳에 밤새 공포에 떨었을 주의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 땅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